아멘. 다시 남왕국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남왕국에서는 요아스가 왕이 되고도요. 한 23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예후가 죽게 되고 그 예후의 아들이 왕이 되게 되는데요. 여호아하스입니다. 사실 한 왕의 일생을 뒤돌아보는 데 있어서 기록할 것이 참 많을 겁니다. 아무리 사건 사고가 없었다고 해도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런 왕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평가하시는 데 있어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고 섬겼고 순종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대로 신앙대로 판단하시고 이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의 왕의 기간 동안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느냐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냐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그들을 복주기도 하시고 또 심판하기도 하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가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정확히 역사책은 또 아닌 것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생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심판하시고 사람들의 눈으로 판단하는 역사의 흐름이 아니라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참 뒷배경, 정말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왜 이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왜 이렇게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 그 참된 배경을 그런 힘의 역학구도나 그런 시대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온 땅을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는데요. 그가 저지른 실수는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그를 북왕국의 왕으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죠. 북왕국 사람들이 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들이 자신에게서 떠날 것이다. 내가 왕이 된 것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금방 왕에서 물러날 수 있어서 그런 북왕국 사람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는 것으로 단과 브엘세바에 제단을 쌓는데 거기에 황금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죠. 우상을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직접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전체 나라가 빠지도록 조장하고 이끌었던 왕이 여로보암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왕국의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유다의 북왕국의 새로운 왕 여호아하스도 이런 여로보암의 길을 쫓게 돼서 이것을 장려하고 격려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람 왕 하사엘의 손을 드시고 또 그 아들 베나닷의 손을 들으셔서 이 북왕국을 계속해서 괴롭히게 되고요. 이때 특별히 여호아스의 기간 동안에 이런 학대가 아주 심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런 심한 중에 그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합니다. 우상 숭배를 권면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았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학대받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성경은 이 구원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의 영웅 같은 군대 장관을 세우셨는지 아니면 나라의 여러 나라들의 관계 속에서
이 아람 왕의 힘을 약하게 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대셔서 북왕국 백성들을 아람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죠. 자, 이것이 여호아하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고 단지 이 여로보암이 했던 단과 브엘세바에서 그곳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것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지역 지방에 그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우상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를 더욱더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서 그 7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나라의 왕인데요, 군사 마병이 50,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아주 작은 그런 군대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러면 이제 주변국에서 더욱더 그런 위협을 받고 살아갈 수,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저주하게 되시고 심판하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신실하지 않은 자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시죠. 그러면 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뭐예요? 내가 참 하나님이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참 너를 사랑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죄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주인 된 죄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이런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실 그 전에 구원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신 것을 더 크게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여호아스에 대한 평가는 이것으로 끝내시죠. 아마 여호아스가 잘한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들은 이제 이스라엘 왕의 역대시락, 사서나 이렇게 기록되어진 역사 참조하고 이 참 역사, 왜 여호아스가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결국은 그렇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여호아스를 이어서 요아스가 왕위를 잇게 되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남왕국과 북왕국에 이름이 같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해서 주의해서 좀 봐야 될 것이, 여기에 등장하는 요아스는 북왕국의 왕이고요. 여호아하스의 아들인데 그도 이스라엘을 한 16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도 동일하게 자기 아버지와 같이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다. 그래서 이 왕은 별 볼 일 없다. 물론 그 역사 속에서 남왕국과의 전쟁 속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런 업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뭐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 별일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간략하게 요아스의 그 치리한 기간을 평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북왕국의 한결같은 죄는 이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였습니다.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사실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실 죄성 가운데서 내가 주인되고 내 손에 붙잡고 있고 내가 어떤 것을 컨트롤하고 이렇게 주장하지 못하면 걱정되고 근심되고 두려워서 잠을 잘 수 없는 게 사람의 죄된 속성이더라고요. 사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 기도한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죄된 속성에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속성은 정말 자연스러운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죄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손에 잡고 하나하나 점검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편하게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것이 자연스럽다라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이제 거기서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실 힘이 세워지면, 뭐 권력을 잡으면, 부자가 되면, 아니면 내가 종교적으로 뭐 철학적으로 뭐 선행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어떤 한 인격이 되고 한 성품이 돼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참 한 인생을 바라볼 때 내가 정말 살 만큼 잘 살았다,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을 평가하신 것을 보면 이것이 단지 왕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에 대한 평가이고요. 그것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이런 일들을 했고, 뭐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어떤 것을 발명했고, 이런 사회에 좋은 일을 뭐 영향력을 끼쳤다, 이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지 선을 행했는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와 경배를 드렸는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렸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된 삶,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누렸는지를 통해서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사실은 인생에서도요, 사람들이 평가할 때 참 좋은 사람이었다, 좋은 왕이었다라고 평가받는 많은 업적들을 이루게 되고요. 물론 저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에서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업적들을 만들어 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억눌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법칙과 또 하나님의 축복과 그런 심판의 모습을, 열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저희가 배우려고 보잖아요. 여러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또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죄된 속성에서 우리가 이미 벗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그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인생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는 환상통, 이게 그래도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내가 주인 돼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고 내 힘으로 이겨나가야 되고, 그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과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열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또 무지한 일이며 또 두려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상 숭배에 빠졌던 왕들의 모습, 헛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조차도 자신들의 힘으로 조종하고 자신들의 노력과 또 희생과 또 물질을 통해서 세상을 조정하려고 하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그런 헛된 노력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질없었으며 또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대적했던 큰 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깨워주셨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아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걸어가는 인생의 복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알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의 발걸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되고 우리의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와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